청교도들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일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청교도의 통일성은 뭐냐? 현대의 청교도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학자들이 존 카피, 폴 림, 조엘 비키, 마크 존스, 칼 트루만 이런 분들인데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청교도들은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한 지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개혁파 정통주의는 뭐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더라도 개혁파 정통주의, 로마 가톨릭, 소키누스파, 알미니우스파, 뭐 반펠라기우스파 막 참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올 때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책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면은 건너뛰시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읽는 거예요. 끝까지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도 한때 이제 철학을 열심히 공부할 때 유학 가가지고 뭐 칸트, 슐라이어마허, 그 다음에 또 하이데거 아주 어려운 철학서들 읽게 되었거든요. 메르로 퐁티 참 어려워요, 읽다 보면은. 그런데 그때 저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한 분이 저에게 충고를 해준 것이, 어려운 철학책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건너뛰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읽다가 이해되면 그 부분들은 또 숙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 나오면 또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끝까지 읽으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야, 이 시작부터 이게 참 어렵네, 강의가 쉽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끝까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자, 개혁파 정통주의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점 혹은 통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키누스파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누스파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 가톨릭, 소키누스파, 알미니우스파, 반율법주의자들이 뭐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가톨릭인데요. 로마 가톨릭 신학은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이라고 했을 때 이 절반을 뜻하는 반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반삼일체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반대되는 반자거든요. 영어로 이 반펠라기우스파는 세미펠레지애니즘이라고 불러요. SEMIPELAGIANISM. 영어 단어도 참 길죠. 예. 그런데 이게 뭐냐? 일단은 절반 펠라기우스파를 이해하려면은 펠라기우스파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펠라기우스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직 인간의 선행만으로, 노력만으로, 공로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파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반대했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티누스는 그들을 반대했고, 그래서 결국은 펠라기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펠라기우스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주장하진 않지만 구원을 받는 일에 인간의 공로가 반드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반펠라기우스파였어요. 절반 펠라기우스파. 완전히 펠라기우스는 아니고 절반 정도 펠라기우스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반펠라기우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지만 인간의 공로 역시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도 때로는 뭐 50%, 때로는 100%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특별히 이 루터 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공로 사상에 아주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16세기, 17세기 로마 가톨릭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죠. 그런 것들을 청교도들은 반대했습니다. 둘째로 소키누스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17세기에 활동했던 합리주의적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키누스는 영어로는 소시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성에 합치되지 않는 듯해 보이는 기독교 교리들을 다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교리가 있을까요? 삼일체론이죠. 삼일체론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키누스파는 삼일체를 반대하는 반삼일체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키누스파는 그 외에도 속죄론이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형을 가했죠. 그런 것들을 청교도들은 반대했습니다. 셋째로 아르미니우스파인데요. 이 아르미니우스파는 누구였느냐? 예지예정을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믿었어요. 그것은 맞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예지입니다. 미리 아시고 그들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우스파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을 때는 은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다르죠. 이 구원의 시작점을 인간에게 보았다는 점에서 성경에서 떠난 것입니다. 반율법주의자는 누구냐? 이 네 번째로 반율법주의자는 구원받은 신자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도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아르미니우스파에 반대해가지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을 주장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르미니우스파는 영어로 Arminian 이렇게 적습니다. A-R-M-I-N-I-A-N. 반율법주의자는요, 안티노미안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안티노미안. 이 노미안이라고 했을 때 이 노모스가 헬라어로 율법을 뜻하거든요. 노모스. N-O-M-O-S. 그러니까 안티란 말은 반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반대하는 자들, 반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네 가지를 크게 반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청교도들은 공통점, 통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뭡니까?
반펠라기우스파, 소키누스파, 아미누스파, 반율법주의자들. 여기서 이 반펠라기우스파라고 했을 때 이 반은 절반 반자, 반율법주의라고 했을 때 이 반은 반대되는 반자.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가지는 중요한 일치성인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청교도들은 일반적으로는 루터파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은 루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루터가 일으킨 그 교회개혁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 이후에 이제 신학자들이 봤을 때 루터 및 루터파 신학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노출되었어요. 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과 복음을 너무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려 가지고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은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따라야지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청교도들은 경계했죠. 둘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로 했던 이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은 뭐냐면은 나중에 제가 성찬에 대해서 다룰 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전 우주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편재하기 때문에 성찬에 떡과 포도주 안에도 있다. 그 밑에도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래서 함께 공자를 쓰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의 이 육체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일반적으로는 성찬에 대해서 이 영적 임재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드높여서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 성령 안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인데, 그런 점에서 청교도들은 루터파와 거리를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루터에 대해서도 많이 인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러한 특징을 청교도들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영어로 적어보면 Reformed Orthodox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개혁파 정통주의가 뭐냐? 청교도와 개혁파 정통주의를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